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어떻게 보면 참 암울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왜 암울하다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이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돌이킬 수 없게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가 그걸 막아라. 아예 나한테 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게 네가 좀 대신 좀 막아달라.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이라면 어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메시지 나가서 확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메시지 받고 하나님께 다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꿈을 꾸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은 완전 180도 정반대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나가서 저 백성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까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이사야서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는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참 암울합니다. 현실은 너무 암울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자도 없고 찾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암울한 백성에게 또 무엇을 주죠? 내일은 그래도 내가 꿈꿀 수 있는 소망을 준다. 라는 메시지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있죠. 병 주고 약 주고. 어떻게 보면 그런 속담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살펴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진노해서 막 썰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을 담고 있는 메시지도 있는 반면에 그래도 또 나를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여나 또 이들에게 내일, 내 기대되는 내일을 또 보여주는 또 메시지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을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때요? 진노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 왜 그러냐라고 돌이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저 이집트에서 그죠? 종됐던 그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말씀을 주고 너는 이제 내 백성 해라. 그리고 내 백성대로 이 율법 잘 지키면 십계명 주셨죠? 그걸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천대 만대 어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우리가 충분히 지난주 말씀이나 그 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저는 이 단어를 오늘 좀 강조하고 싶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의 백성에게 뭘 주셨다고요? 오늘 1절에 보면 단 한 단어가 나옵니다. 허감. 지난주도 했었어요. 지난주의 단어와 끝에 보시면 22절에 흑암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 단어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 9장 1절에 흑암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죠. 지난주는 흑암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내 백성에게 정말 어두컴컴하게 아무 소망도 없는 빛이 없는 암흑과 같은 그런 소식을 전했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 흑암을 오늘 하나님께서 없어지게 거둬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빛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빛. 내일 미래가 기대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내일이 기대되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빛과 같은 소망과 같은 그런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흑암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가 언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때 흑암이 걷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시겠다.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어떻게 세우냐? 첫 번째, 창성하겠다는 거예요. 수를 많이 내가 백성들의 수를 많이 늘리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그 백성이 뭐 슬프거나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모두 다 즐겁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6절입니다. 우리가 6절의 내용은 참 잘 알고 있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나라가 언제인가 그 나라에 오실 왕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정사와 평강의 나라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정사와 평강. 정사라는 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평강은 우리가 잘 들어봤을 겁니다. 살롬. 죽일 놈 살롬이 아니고요. 살롬, 평강의 나라가 다스려지고요. 두 번째, 다윗의 후예가 왕위로 설 그 나라. 세 번째, 정의와 공의. 이건 하나님의 표어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실 때 표를 내놓으셨죠. 나는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꿈꾸고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이 되실 사람을 표현한 것이 6절입니다. 그러면 이 6절의 표현을 한번 보시면 한 아이가 태어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깨에 정사를 메었대요. 정사. 그죠? 정사를 메었고 하나님이 다스릴 그런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불릴 수 있죠. 애칭? 뭐 그런 식으로 불려진다라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의 이름은 기묘자라는 겁니다. 기묘자는 기하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두 번째는 모사래요. 모사가 뭔지 아시죠? 혹시 우리 젊은 층들은 삼국지 이런 거 보면 정말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모사 아닙니까? 그죠? 그런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 왕으로 오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번은 능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와 같은 존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로 오시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얘기했던 살롬, 평강의 왕으로 오실 그런 이름을 가진 한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암울한 예루살렘에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이 땅에 태어날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울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 것 같습니까? 이 시기는 어떤 시기죠? 6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우실 나라, 그때 불려질 애칭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성자 하나님. 그런 애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 지파의 후예로 오시고요. 그리고 이 땅을 그저 전쟁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정의와 공의 그리고 어때요? 평강, 살롬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그 왕으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의 사건적인 내용을 예언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과거적인 시점이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정말 먼 미래적인 시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때요? 현재 우리 현실을 다시 돌아봅시다. 이사야 시대의 현실 어땠댔죠? 8장 22절처럼
그 나라가 어때요? 예루살렘이 흑암으로 뒤덮여서 아무것도 분별살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내 앞에 올 거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현재 2022년도에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회가 좀 암울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죠. 현재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한 선지자가 와서 우리에게 말을 전한다고 봅시다. 먼 미래에, 지금 우리가 2000년도인데 한 4000년도, 5000년 지나서 당신들에게 빛이 될 메시아가 이런 분이요 라고 전할 때 여러분은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흐고맹랑하다. 라는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라도요. 여러분이 그 시대 백성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그 메시지를 받고 어떻게 여러분은 행동해야 될까요? 이것이 참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될 그런 어떻게 보면 메시지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우리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을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그런데 먼 미래에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할까? 그것을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고 있는 메시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1도 없다라는 것. 그렇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하다는 메시지이지 않겠나요? 우리가 고대의 이사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후손, 후예들이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그런 메시지를 받아서 이 이사야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자기 때도 읽겠지만 그 후예들도 읽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을 뭘 준비할까요? 그래도 한 줄기 빛과 같은 이 메시지를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메시지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암울하고 억울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행동과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메시지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메시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바로 이사야가 이 이사야 때의 백성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이 메시지.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전했으니까 기록이 돼 있겠죠.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은 백성의 반응은 어떨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반응은 너나 잘 믿어라. 나하고는 별 관심이 없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딱 그렇습니다. 우리가 8절 이후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반응의 모습. 기대되시죠?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8절에서부터 우리가 17절까지 1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복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합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받은 9절에 모든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백성이 동그라미 치시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반절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을 한대요. 말한다는 게 뭐죠? 그 말을 들었으니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떠다고요? 교만하고요. 그리고 완악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비유적인 표현을 쓰죠. 우리가 벽돌이 무너지면 그냥 우리가 다 듣는 돌로 그냥 다시 싸면 되지. 그리고 뽕나무가 찍혔으면 백항목으로 그거 대신하지. 이게 뭔가 하면 네가 전하고 있는 그 신, 다른 신으로 대체하지.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혼쭐을 내시죠. 쉽게 말해서 자녀가 부모한테 대들면 부모가 말을 해도 안 통하면 뭐예요? 매를 가지고 한번 탁 때리죠. 아파라고. 그 아파라고 때리는 게 뭐예요? 전쟁입니다. 아람 군대를 앞에 세우고 블레셋 군대를 뒤에 세워서 오늘 어떤 표현이 있죠? 12절에 이스라엘을 삼켜버리겠대요. 그런 표현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화가 나셨어요. 그 표현이 1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뭔 생각이죠? 하나님이 화가 났는데 화풀 생각 없대요. 그리고 손이 펴져 있다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을 써야 되나? 뺨싸대기를 탁 때리고 나서도 더 때리려고 손이 펴져 있대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때렸다면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또 때리려고 생각할까요? 때려도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무지 앞이 캄캄해서 흑암이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캄캄해서 캄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표현 쓰죠.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들은 알 거예요. 어떤 일이 팍 일어나면 눈은 떠져가 있지만 앞이 진짜 캄캄한 것처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딱 그거예요. 그것을 흑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해도 안 된다. 라는 표현을 그럴지라도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그런 내용들, 왜 이럴까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게 13절부터 17절까지거든요. 우리 먼저 성경을 읽고 계속 설명을 같이 나눕시다. 13절입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곧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13절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않는데요. 자녀가 부모한테 뺨싸대기 맞았어. 그리고 집을 나가. 부모한테 전화도 안 해. 찾지도 안 해. 부모한테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않아.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한 대 맞고 나니까 열받아서 나간 거예요.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런 자녀에게 속만 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대요. 보시면 14절에 머리 된 15절에 보면 장로와 존귀한 자들 그리고 꼬리 된 자들이 누군가 하면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머리 꼬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을 오늘 14절에 끊으시겠대요. 왜냐? 왜 그럴까요? 그런 지도자가 그런 백성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거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대요. 예수님이 이 표현을 가지고 어떤 표현을 썼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장님이 또 다른 장님을 데리고 가면 딱 이런 꼴 난다는 거예요. 자기 앞도 분별 못하는데 정말 분별 못하는 자를 데리고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데리고 가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앞이 컴컴해가지고 흑암이라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17절 하반절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도로 쓰지 않으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습니다. 줄을 끊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9절에 세 번의 진노를 하십니다. 이게 오늘 지금 두 번째 진노죠.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있어서 안 돼서 정말 전쟁으로 때렸는데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때렸어요. 그래도 그들이 돌아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때요? 현실의 이 자기의 백성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 그다음 멸망이라는 것을 선포해 버립니다. 우리 말씀을 18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멸망이라는 걸 가는가 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너무 악하다는 거죠. 18절입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석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의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악하대요. 악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을 위해서라면 이들은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누가 그러면 피해를 볼까요? 지도자들이 계속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누가 피해를 보죠? 백성들이에요. 힘없는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고아들이에요. 가부들이에요.
그들은 뭐 말을 하지도 못하고 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뭐 진짜 악행이 불타오른다라는 표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악을 일삼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불에 비유를 한 겁니다. 우리가 불을 피워봤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불을 어때요? 정말 작게 이렇게 피워갖고 소중하게 하면 그들이 불이 이렇게 피다가도 꺼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꺼지지 말라고 막 산소도 좀 넣고 부채질을 하면서 이렇게 좀 피다 보면 조금 불이 확 이렇게 피어오르고 나면 어때요? 장작 같은 걸 넣어놓으면 어때요? 그 불이 꺼지나요? 나무에 뭐 물을 부어도 쉽게 안 꺼집니다. 한번 불 붙어버리면. 그처럼 이 악이라는 모습이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이 악이 계속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정말 불같이 활활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백성들은 정말 불에 있는 그 나무와 같은 섭이라는 게 나무 같은 거거든요. 나무를 불에다 갖다 놓으면 어때요? 오늘 활용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겠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지도자들이 자기 형제도 안 아끼고요. 또 어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20절의 표현을 한번 봐볼래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데 배가 고프대요. 그리고 왼쪽의 손으로 먹고 있는데 배부르지 않대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먹는 것에 비유를 했는데 자기의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누가 얘기했죠? 히딩크 감독. 뭐 그거는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오늘 여기가 딱 그런 거예요. 가진 자들이 가져도 배가 고프답니다. 그러면 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욕심으로는 절대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해요? 진노하시죠.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낼 수밖에 없죠. 21절 하반절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돌았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자기 백성이라고 하고 자기 아들,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지만 징하다 라고 생각들지 않나요? 돌아설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내 자식인께 내 핏줄이니까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죠. 내 백성이니까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악행이 너무 징글징글 맞아서 하나님께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그래도 핏줄이라 하지만 자녀가 정말 엇나가면 아무리 해유를 하려 해도 안 되지만 그래도 엇나가면 어때요? 인연을 끊는다 말을 하지만 그래도 끊을 수가 없듯이 오늘 하나님도 이렇게 진노를 표현하면 그냥 끝장내면 끝인데 끝장을 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오. 1절에서 8절, 7절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왜 남겼을까요? 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예요. 고작을 타버려라라고 하지만 그래도 또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는 하나님의 이 모습 정말 우리의 모습과 상과 비슷하지 않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 뭐 전체적인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배경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나한테 적용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면 한 50%밖에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글로서는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어떤 마음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화가 엄청나게, 화를 3번이나 냈어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막 자녀가 뭐라 하면 화가 막 계속 올라요. 3번이나 오르면 어때요? 나 포기하고 싶죠. 나 그냥 나가라. 집 나가. 근데 인연을 끊자.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또 생각은 어때요? 우리 부모의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자녀한테 하지만 그래도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한테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먼 미래에 너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는 이런 메시지까지 남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읽고 뒤에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 왜 이렇게 했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 내 자식이 정말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좋게 내가 원하는 나라대로 살아주면 좋겠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뭐 한 2000년, 3000년, 한 3500년 정도 전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오늘 2022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옛날 얘기 들어서 뭐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자들은. 근데 오늘 이 메시지에 우리가 다 읽어봤습니다. 9장의 메시지. 여러분은 뭐가 느껴지십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시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가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다면 하나님 참 불쌍해 보이신다. 하도 너무하네.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얘기를 해도 안 돌아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너무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왕따 당한 듯한 그런 느낌도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그 사이에 낀 이사야는 어때요? 하나님의 내용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도 알고 있는 중간에 낀 이사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그래도 저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기에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참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우리 그런 얘기를 쓰지 않나요? 내가 아무리 못하고 아무리 못나도 그래도 내 편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위안이 되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편을 만드십시오. 그 내 편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을 내 편 만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험한 어려움에 있든 내 편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도와준다는 것은 좋게 도와줄 수도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맴매를 하든지 뭐 어떻게 때리든지 어떻게 말로 하든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도 그게 내 편 대신 하나님이 나한테 한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편 절대 안 되십니다. 뭐 정치적인 거는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어보시라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사야 선지자라면 라는 측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 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면에 나타난
각각의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보이고요. 또 그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도 막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은 나 몰라.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어떤 메시지로 와 닿을까? 그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고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몫은 뭐냐? 이제 이 말씀을 알았으니까 또 다 읽어봤잖아요. 읽어봤으니까 이제 내가 이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 이런 것까지 좀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